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저희가 순교자 기념 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선 보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그들과 함께 가는 순교자의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이게 하시고 오직 주로 살고 주로 죽는 그러한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도마라고 하는 자의 고백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 성경에서 설명은 하고는 있진 않지만 오늘 그가 말했던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우리 제자들 역시도 동참해야 되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 기념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피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살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자 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는 곳에서도 여러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했던 열심과 그들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결국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단체도 무너지는 것, 그거는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또한 저희가 살펴볼 순교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오직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일제 강점기 시절 신사 참배에 반대하다가 이 광주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한 이 양용근 목사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용근 목사는 전남 광양군 진월면 오사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 호족의 이름은 용환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이 용근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순천에 있는 매산학교에 입학한 것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1923년 일본에서 유학 중 끔찍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해 일본은 동경과 요코하마에 걸쳐 대지진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관동 대지진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인데요. 그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회는 굉장히 큰 불안감이 고조되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위정자들은 이것은 한국인들의 대폭동으로 인한 방화 사건으로 위장하여 당시에 일본에 있는 6천여 명의 제일 한국인을 무차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관동 대지진입니다. 이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양용근 목사는 하나님께 남은 생을 바치기로 하고 일생 목회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에 일본에 있는 니온 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에게
방화 책임을 지워 6천 명이나 되는 자들을 희생시키는 만행을 보고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 그는 가산을 정리하여 마을에 오사 학원을 세워 배우지 못한 청소년을 모아놓고 한국사와 한글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한 뜻이 있어서 1933년에는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하여 6년 만인 1939년에 졸업하였습니다. 그의 순천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고향인 광야묵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수 애양원 교회, 고흥 길두 교회를 거쳐서 구례읍 교회에서 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목회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 일제는 말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우리 한국 교회들을 들볶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중 제일 못할 일은 바로 제1, 2, 3계명을 모두 범할 이른바 신사참배의 강요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6년 초에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장로교 선교사들은 이 선교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서 기독교 학교의 폐쇄 반대를 원칙으로 삼고 신사참배 절대 반대 운동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지만 특별히 장로교는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특히 장로교 선교사들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라든지 이러한 곳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반대를 하다가 요구받은 것은 신사참배를 수용하지 않으면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야 했을 때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학교 운영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938년에 평양 내외 학교와 연희 전문과 세브란스 의전 및 정신 학교들이 자진 폐교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폐교를 하더라도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 그러한 자진 폐교를 결정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학교든지 교회든지 세워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양영군 목사가 소속된 순천 노회에도 신사참배 강요가 노골화되면서 순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941년에는 2차에 걸쳐 목사 장로를 구속하였고 또 거기에 순천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모임인 원탁회 사건이 발생하자 순천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들이 모두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중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의 보통 대표라고 여겨지는 목사와 장로들이 우선적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이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이제 그러한 처지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죠. 민족의식이 남달리 투철하고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의 만행을 본 양영군 목사는 가는 곳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도록 역설했고 결국 반일 사상과 불경죄로 체포되어 광주 형무소에서 해방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1943년 12월 5일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조선은 그때 하나였습니다. 민족도 하나였고 마음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오자 그 가운데 이념과 이권이 개입되면서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고 저들의 유익을 따라 이 나라가 분단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양영군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역이나 어떤 혈연이나 어떤 학연이나 어떤 정치적 성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왔고 끝까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의 길을 갔던 모든 자들은 아마도 오늘 이 도마의 고백처럼 그랬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우리도 함께 가자,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비록 직접적인 순교의 위협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죽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이 있다면, 이 땅에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이 땅에 망해가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발부둥치지만 바로 저희는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하여 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 소망을 품게 하고 또한 독려하는 그러한 말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